내 옆에 누군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는 밝히시고요. 시작.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은 게네사렛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참고로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때로는 디베랴 갈릴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 가운데 있지 않은 다른 이들에게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배 두 척에서 나와서 그물을 빚고 있는 어부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과 달리 자신들의 생업에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 배는 우리가 베드로라고 부르고 있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고 말씀하신 후에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왜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라고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리들이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무리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너무나 가까이 있다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은 볼 수 있지만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잘 보지 못합니다. 또 바다에 배에 오르신다는 것은 말씀이 이 바닷바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언덕에,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말씀이 더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날 시몬과 공녀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고기를 적게 잡았거나 수확량이 적었거나 라고 표현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도 없는, 완전히 공쳐버린 것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얼마나 수고를 했겠습니까? 차가운 바닷바람에 그리고 추운 가운데 열심히 그물을 던졌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서 또 그물을 건졌는데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밭에 논에 씨앗을 뿌렸는데 안타깝게도 씨앗을 뿌린 것에 비해서 수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습니다. 또 직장인이 또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했지만 빈손으로 털털 털고 나와야는 안타까운 신이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막대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새로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빚도 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부모님께 돈도 끌어왔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투자했는데 손님이 없습니다.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장사를 영업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비교한다면 아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학생들로 말하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공부했는데 내가 공부한 것에서 시험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온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외우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되뇌고 아침밥도 먹지 않고 급히 달려와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가 완전 빵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그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 시몬과 그의 친구들은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또다시 그물을 깃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배를 조금 육지에서 떼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도 역시 예수님 바로 코앞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괜히 내 배에 올라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 스물스물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자기 안에 믿음이 생긴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셨냐? 시몬아, 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기분이, 시몬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기분이 아주 이상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놀랍게도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거둔 데 있어서 혼자 하지 못하고 동무들을 불러다가 합심해서 그물로 건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는데 배가 완전히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이 배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뭐라고요?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종할 때 축복을 받습니다. 뭐라고요? 순종할 때 축복을 받습니다. 결국 축복을 받는 건 뭐냐면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들었을 때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고 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유는 회개해야 복을 받고 말씀을 들어야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믿음을 가리켜서 어디선가 갑자기 땅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쳐마시고 앉으사 배에서 물을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빛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신 다음에 앉으셔서 청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몬이 대답했을 때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경험과 내 실력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런 변화를 일으킨 것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갑자기 이루어진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들은 말씀이
마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변화가 결국 순종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종 떼라고 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실 때에 시몬 베드로는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또박또박 들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어디에 있느냐? 항상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흥회 같은 데 갔을 때도 보면 은혜 받기를 원하신 분은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뒷자리에 앉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앞에서 파마를 해가지고 이 파마는 대하에서 했는지 김제에서 했는지 아니면 익산에서 했는지 어느 미장원이건 이거 보니까 뽀글뽀글한 거 보니까 이거 언제 했네? 라고 알죠. 그리고 미장원 갔다 오면 파마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서 냄새가 나죠. 그래서 파마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이거 얼마짜리일까? 10만원짜리일까? 5만원짜리일까? 아니면 그냥 싸구려 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또 핀을 찔렀는데 핀에 보석이 꼈습니다. 보석이 꼈습니다. 그러면 불빛에 반짝반짝합니다. 방해를 받습니다. 앞사람에 의해서 방해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근데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방해받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나와 1대1 관계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좌우에 있는 사람 인사할 때 빼고 말씀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목사가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기를 원하는지 집중해서, 비록 잘생기지 못하고 키가 좀 180이 좀 못되고, 왜 제가 180이 못된다고 할까요? 이번에 TV를 보니까 그런 나오더라고요. 뭐 여성들이 농구하는 거 나오는데 송은희 씨가 키가 아주 작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제가 180이 좀 못됩니다. 180이 좀 못된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실제보다 훨씬 작습니다. 근데 자기 표현을 180보다 못된다. 그래서 제가 좀 잠깐 인용했는데요. 이렇게 방해 요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가 되냐면 집중해야 됩니다. 비록 목사가 좀 잘생기지도 못하고 또 머리가 좀 한쪽으로 날릴 수도 있고 좀 흠이 보일지라도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집중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마스크를 써서 입술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입술을 보지 못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어떠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듣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들어야 됩니다. 들려주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나오지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전달해야 됩니다. 전달하지 않고는 결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기쁨의 소식, 내가 들었던 그 기쁨의 소식을 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집 안에 계시지 않고 방랑자처럼 집이 없이 떠돌아다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사람의 육성으로 들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나병 환자도 만나시고 때로는 앞을 보지 못한 사람도 만나시고 때로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만나시고 어떤 사람은 혈루증에 걸린 사람도 만나주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다니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천국에 가는 것이 소원이지만 보통 우리 성도들이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 믿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도 소원이 있다면 믿음을 갖는 것이고
중직자에게도 소원이 있다면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걸까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경을 그냥 덮어놓고 무작정 믿으라는 식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소리를 내서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을 소리를 내서 막 읽는 것입니다. 또 우울하다, 외롭다,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편을 막 읽는 것입니다. 시편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시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들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느냐? 정말 나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하면서 낙심이 있는 사람들은 욥기를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사모함을 가져야 되고 열정을 가져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은 순종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가 생겨야 한다고요?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왜 믿음을 제일 먼저 할까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믿음이 생긴 사람에게는 뭐가 생기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기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앞에 섭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망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순종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아멘. 시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그물을 내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유능한 어부입니다. 물고기가 언제 어느 곳에 어느 때에 고기가 많고 또 어느 곳에 그물을 내려야 많은 물고기를 잡는지 그리고 그물을 내릴 때 어느 지역에 어떤 종류의 물고기가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어부로서 살아왔을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또 형제들로부터 또 동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선배들로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는 터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경험, 경력, 생각, 판단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보았던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은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는 아람 나라의 장군으로서 대장군으로서 왕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지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 아마 여러분이 보았던 내용 중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엘리사에게 직접 찾아갔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찾아갔고 이스라엘 나라 왕이 내가 어떻게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느냐? 하나님 내린 병을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냐라고 했을 때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엘리사가 그러지 말고 나에게 보내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갔고 왕이 찾아갔지만 할 수 없었고 보물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나와봤습니까? 영접했습니까? 빵빠레를 불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죠? 시종에게 시켰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라고 하고 말하고 그냥 쑥 들어가 버릴 겁니다.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괘씸합니다. 왕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국의 왕도 그렇지 않았는데 저 시골에 저 촌동네에 있는 그러한 선지자 한 사람이 나오지도 않고 얼굴에 빼꼼하지도 않고 아예 시종을 시켜서 물을 요단강물에 7번 담그라고 하니 이 말이 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측근들이 뭐하러 왔습니까? 지금 병 고치는 목적으로 왔지 않습니까? 당신의 지혜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은 지금 의리입니다. 지금 당장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렇게 버티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7번 물을 담갔더니 깨끗이 되었더라. 어린아이 살결처럼 낫게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몬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제 그 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놀랍게도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할 때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 7절로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 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동무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무들을 불러다가 같이 그물을 건졌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가라앉을 정도로, 그러니까 충만하게 완전히 많이 찼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환경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고 그동안 내가 배웠던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앞세우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과연 그 답이 어디 있을까? 성경을 매일매일 한 장씩 혹은 5장씩 혹은 10장씩 혹은 20장씩 계속 읽으면서 그 말씀에 감동을 주신 대로 또 설교를 통해서 감동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은 건강의 복이 있습니다. 또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또 문제 해결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그리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물고기만 많이 잡고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물고기를 잡고 나서 동물을 불러서 이 일을 해결했고 이제 이 그동안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그 은혜를 나 혼자 누리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베드로처럼 주의 종이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알았다면, 은혜를 느꼈다면 그 말씀을 나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유한다는 게 뭡니까? 함께 나눈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도 와이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와이파이에도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걸었다는 것은 나 혼자 이것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유교회는 이 와이파이에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도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사진이라든지 어떤 동영상을 다운을 이렇게 내려받으려고 하면 집에서 데이터가 무섭잖아요. 데이터가 돈이 많이 드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 교육관 옆이나 아니면 사택 옆이나 보면 와이파이가 이렇게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면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눈 것입니다.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듣고 또한 순종하고 순종할 때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